유난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기를 이 무서움 많은 아이를 무서움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한밤중에 야, 저 바깥에 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니까 어디? 겁 많은데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 보고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지켜줘. 두려워하지 마. 가서 갖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에 혹해서 예수님이 계셔? 그랬어요. 아 그럼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지켜줘. 그러니까 자신을 얻고 이 아이가 문을 조금 열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순진한 아이입니까? 영악한 아이입니까? 해답은 알아서 하세요. 어릴 때 아이들이 인기 있는 아이는 착한 아이, 선한 아이예요. 그리고 덕담을 들으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그 말을 하면 어색해요. 어른 보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아니, 착하긴 한데 착해 빠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말은 매력이 없어요. 착하다는 말은 그저 끌리지도 않아요. 왜? 사회가 변했거든요. 사회는 착함보다는 능력이 필요하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좋은 걸 좋아해요. 어떻든 불법이든 어떻든 짓이든 결과만 좋으면 능력 있고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착하다, 선하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착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선하게 살아라.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열매가 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양선이에요. 양선. 양선은 어질 양 착할 선이에요. 어질고 착함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 양선을 다른 성경에서는 표준세번역에서는 선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함이나 착함이나 같은 거예요. 부드러움을 말하고 발음을 얘기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관대하거나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악한 것에 반대되게 행실에 바른 것을 얘기해요. 국어사전에는 마음씨나 행동이 바르고 어질다 그런 풀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고 하는 말은 자기 양심에 대해서 바른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질고 친절한 태도를 말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착하고 선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과와 과부와 나그네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기를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접대하라,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을 악하게 여기면 내가 신원하리라, 내가 보복한다 그랬어요. 또 가장 악한 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니느웨인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함이라도 돌아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갖고 그들을 돌아서게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죄인과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보고 저도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이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착하신 분, 선하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선하고 착함인데 그것에 참여하는 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왜 살리셨느냐? 왜 살리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행하게, 뭘 행하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함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쓰임받고 착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걸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같이 살아보면 착해요, 선해요? 성가대 반응이 빠르네. 다른 신랑, 다른 아내는 착한 것 같아. 근데 내 신랑, 내 아내는 별로인 것 같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착하다 길러봐요. 영악하지. 영악하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건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고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결국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됐다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더라. 가만히 보면 너나 없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착하고 좀 선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의 빛을 이웃과 세상에 비추려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착함이 없는데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과 빛이니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소금과 빛이래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없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빛,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으로 비춰라. 착한 행실, 비춰서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할지어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악하고 더럽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옛날 독일 나치 때, 히틀러 때 그 쓰임받은 히틀러 정권에 그 쓰임받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인간이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잔혹하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치의 7위대 장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학살하는데 아주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15년 피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재판에 왔는데, 재판받는 아이히만을 보고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대잖아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그 사람의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죄 없다는 거야. 나는 신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있지만 법의 입장에서 보면 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단지 나는 국가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저렇게 진짜 보니까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 이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 선량하다, 착하다, 그 속에 옳음, 바름이 없으면 잘못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악한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선한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하게 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가면 선한 일에 힘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쓴다, 선한 일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놓고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요즘은 어떠냐? 참 술수와 모략이 판을 쳐요. 그리고 인간의 꾀가 가득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사랑하며 양보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가는 것, 이게 옳은 길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보면 내 본성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성령이 이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본성의 길은 곁길로 자꾸만 가게 하는데 성령은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내 본성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다가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가 선을 이루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바름을 선택하는 게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권위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그리고 안전도 내려놓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바보지, 바보. 어떻게 보면 이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야, 누가 혹시 송사하여 속옷 달라고 그러면 걷어다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그 사람 가는 거 심리도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베풀고 주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이 싸워요. 할 수 없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너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가고 너가 왼쪽 가면 나 오른쪽 가겠다. 다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왜? 너하고 나하고 골육 아니냐, 친척 아니냐. 친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그리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 때문에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직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멋짐을 위해서 포기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는 것.
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얻었던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갔던 롯은 망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게 말씀하느냐면 선으로 이루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양보하고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선을 향해서 달려가면 너희에게 존귀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이룰지어다. 선을 이룰지어다. 내가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내가 비록 믿음 안에서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는 거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는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왜 불렀냐 선을 이루라고 불렀으니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흉악하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선을 이루며 선한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고 존귀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이건 살린다고 하는 면이. 옛날에 3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다 보니까 쭈구리 누워 있는 토끼가 있어 한 마리 탁 챘어요. 근데 토끼가 놀라운 말을 해서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토끼를 놨대요. 딱 붙잡힌 토끼가 호랑이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쳐다보면서 이거 나 새끼야 그랬어요. 그래서 놓고 다시 돌아다니니까 또 토끼를 딱 하나 잡았는데 아까 잡은 토끼들에. 근데 그 토끼가 또 놀라운 말에서 놨대잖아요. 딱 쳐다보면서 나야 새끼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호랑이가 이제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하고 그 다음날 토끼를 딱 찾는데 그 토끼가 아니고 다른 토끼를 딱 봐서 딱 챘대요. 근데 이번에는 이 토끼가 말하는 것 때문에 호랑이가 놀라서 죽었대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서 딱 그 토끼가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소문 다 났어 새끼야 그러더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한 말만 해도 호랑이가 북악산을 타고 경북궁까지 왔대요. 태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김덕생이라고 하는 공신이고 아주 명사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금의 경호를 맡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는데 공고 거리는데 호랑이가 딱 살금살금 그 임금님 뒤로 와서 먹으려고 하더래. 그래서 이 김덕생 경호 신하가 화살을 쏴서 한 방에 호랑이를 죽였어요. 얼마나 충성돼요. 왕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는 그 사형당하고 죽었대요. 왜 죽었느냐? 왕을 향해서는 화살을 겨누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대요. 규정 어겼다고. 근데 사실은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규정 어겼다고 죽임을 당했대요. 근데 이 말씀 비슷한 게 성경에 있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정에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고 고쳤어요. 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어떤 규정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규정으로 가야 할 때 안 가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지 않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생명이 살려지지 않고 정말로 멸망의 생명이 파멸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걸 잃어버린다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통해서 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규정은 범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 때문에 사라지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경은 바나바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럴 때 바울을 세워주고 인정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그래서 바울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로 지도자를 앞세우고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게 착함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앞세우고 내세우고 이게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악한 걸 파괴하고, 그게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구조학의 모습도 그렇고 살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제가 한 번 갔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주도 교회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지금도 영향을 줄 인물이 하나 있대요. 그 인물이 누구냐?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제주도 선교의 선구자예요. 이분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마포 3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에 듣기 싫어서 돌을 던져서 턱을 부서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게 만든 사람. 평양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게 장대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깡포 동원해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인물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외국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팍 주저앉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스왈렌 선교사님. 그래서 그런 29세 때 1894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마포 3절 목사님에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평양 시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깡패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다가 그가 1903년에 평양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어디로 가느냐?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제주도는 오지 중에 오지.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나룻배를 타고 해서 이제 목포까지 가족까지 왔다가 풍랑이 많아서 가족은 목포에 놔두고 혼자 갔어요.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다 죽는 상황인데 헤엄쳐서 그가 도착한 게 추자도예요. 그리고 그는 13년 동안 제주도 복음 사역을 했고 제주도에서 교회를 3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호남 전라도 가서 선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가 비록 성질은 깡패고 깡패 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려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세상이 다 선하고 착하며 다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선한 일의 일꾼이 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름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